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이 주제를 듣고 마음이 무거워지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가진 가장 원초적인 두려움 중 하나니까요.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말이 아닙니다. 단지 삶의 진실일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진실을 회피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죽지 않을 것처럼, 마치 그 순간이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깊이 사유했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도 예수님도 소크라테스도 공자님도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죽음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들의 지혜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의 가르침, 기독교가 전하는 영생의 희망, 철학자들이 발견한 죽음의 의미, 그리고 현대 심리학이 알려주는 웰다잉의 지혜까지. 이 여행을 통해 우리는 죽음을 적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을 삶의 소중한 스승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죽음을 대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기르는 여행을. 1장 불교에서 바라보는 죽음의 의미. 불교 사찰에 가면 종종 이런 글귀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재행무상.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이 무상의 진리였습니다. 모든 것은 생겨났다가 사라진다. 영원한 것은 없다. 죽음 역시 이 무상의 법칙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 이 사실을 슬퍼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이셨죠. 불교에서 죽음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첫째,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불교는 윤회를 믿습니다. 몸은 사라지지만 의식, 즉 업력은 계속 이어진다고 봅니다. 마치 옷을 갈아입듯이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두려운 일일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다음 생의 조건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선한 행을 쌓으면 더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고 악한 행을 하면 고통스러운 조건에서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해탈입니다. 더 이상 태어나고 죽는 고통의 사이클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불교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 열반입니다. 둘째, 불교는 죽음을 준비하는 수행을 강조합니다. 티베트 불교에는 바르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태어남까지의 중간 상태를 말하죠. 이 시기에 어떤 의식 상태를 유지하느냐가 다음 생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부터 죽음을 명상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더 소중해지고 원망이나 분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한국의 스님들도 이런 수행을 합니다. 죽비라고 들어보셨나요? 선방에서 졸고 있는 수행자를 깨우는 나무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죽비의 뜻이 죽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시무시한 말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삶을 더 깨어서 사는 방법입니다. 불교의 위대한 스승 중 한 분인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삶의 반대말이 아니라 삶의 일부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밤 잠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일 아침에 깨어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죽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긴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아침을 맞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윤회를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교가 전하는 지혜는 분명합니다. 죽음을 회피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 사실이 오늘 하루를 더 의미 있게 살도록 도와주라. 마지막으로 불교에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의 가르침 하나를 나누겠습니다. 꽃이 질 때를 아쉬워하지 마라. 꽃은 져야 열매를 맺는다. 삶도 마찬가지다. 죽음이 있어야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 이제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불교가 전하는 무상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왔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2장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 기독교 장례식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른 종교의 장례식과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슬픔은 있지만 그 안에 희망도 함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는 죽음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죽음이 정복되었다고 믿기 때문이죠.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죽음을 조롱하는 말이 아닙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있다는 선언입니다. 기독교에서 죽음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첫째, 죽음은 죄의 결과이지만 절망은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이 인간의 타락 때문에 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도 주셨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며 숨을 거두셨죠. 하지만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이 사건을 통해 죽음의 권세가 깨어졌다고 봅니다. 둘째, 기독교는 영생을 약속합니다. 여기서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삶을 말합니다.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삶이죠. 물론 이것을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믿음이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주는 힘이 됩니다. 셋째, 죽음을 통한 변화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어져서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 마치 씨앗이 땅에 묻혀야 새싹이 나오는 것처럼 죽음을 통해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놓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 한 분은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드디어 주님을 만나러 간다.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지만 기독교라고 해서 죽음 앞에서 슬픔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슬픔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다만 그 슬픔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장례 예배에서는 종종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리라. 이것은 죽은 자를 위한 노래가 아닙니다. 남겨진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준비된 죽음입니다. 언제 그 순간이 올지 모르니까 늘 준비하고 살라는 것이죠. 여기서 준비는 두려움에 떨라는 뜻이 아닙니다. 매일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날마다 죽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매일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살면 진짜 죽음이 왔을 때도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기독교의 죽음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오늘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든다는 지혜입니다. 종교를 믿지 않더라도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내게는 죽음보다 소중한 가치가 있는가? 그 가치를 위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 잠시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말입니다. 3장 서양 철학의 죽음. 철학한다는 것은 죽음을 배우는 것이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 철학의 목적을 죽음을 배우는 것이라고 했다니 말입니다. 서양 철학사를 돌아보면 위대한 철학자들은 모두 죽음에 대해 깊이 사유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통해 삶의 본질을 발견하려고 했죠. 먼저 소크라테스를 살펴봅시다. 기원전 399년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며 죽었습니다. 죄목은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는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탈옥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거부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죽음이 두 가지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완전한 무의 상태. 둘째, 영혼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 만약 첫 번째라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깊은 잠과 같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했어요. 만약 두 번째라면 이미 죽은 위대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죽음 앞에서도 호기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철학자였던 것이죠. 그에게 죽음은 두려운 적이 아니라 새로운 탐구 대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에피쿠로스를 봅시다. 에피쿠로스는 더 급진적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죽음과 우리는 결코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있을 때는 죽음이 없고 죽음이 있을 때는 우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깊은 철학적 통찰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실제 죽음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상상입니다. 고통스러울 거라는 걱정,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난다는 슬픔. 하지만 진짜 죽음의 순간에는 우리가 없으니까 고통도 슬픔도 없다는 것이죠. 에피쿠로스는 이런 깨달음을 통해 현재 순간에 더 충실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느라 지금의 행복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대에 와서는 더 복잡한 죽음 철학이 나타납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죽음을 인간 존재의 핵심으로 봤습니다. 그는 인간을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정의했어요.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만이 자신이 죽을 것을 안다는 것이죠. 하이데거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회피하며 살아갑니다. 일상에 매몰되어 죽음을 잊으려고 하죠. 하지만 진정한 삶을 살려면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의식할 때 비로소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무한정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한정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하루하루가 더 절실해지고 의미 있어집니다. 프랑스의 사르트르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절대적 자유를 주는 것으로 봤어요. 어차피 죽을 것이라면 남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신념대로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철학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죽음을 삶의 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을 통해 삶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합니다. 현대의 철학자 토마스 네이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이 나쁜 것은 죽음 자체 때문이 아니라 삶의 좋은 것들을 빼앗기 때문이다. 이것도 중요한 통찰입니다. 죽음 자체는 중성적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삶을 얼마나 의미 있게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삶이 공허하면 죽음도 공허합니다. 하지만 삶이 풍성하면 죽음도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서양 철학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을 통해 삶을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소크라테스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에피쿠로스처럼 현재에 충실하고 하이데거처럼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사르트르처럼 자유롭게 사는 것. 이것이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죽음의 지혜입니다. 이제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철학자들의 이런 사유가 여러분의 죽음관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말입니다. 사장 동양 철학의 죽음 이해.
동양의 지혜는 서양과는 또 다른 죽음관을 보여줍니다. 동양 철학에서 죽음은 개별적 사건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순환 과정 중 일부로 여겨집니다. 먼저 중국의 위대한 철학자 장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어느 날 장자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친구 해자가 조문을 갔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장자가 통곡하는 대신 북을 치며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자가 물었습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노래할 수 있소? 장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아내는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다가 기운이 뭉쳐 형태를 갖추고 형태가 변해 생명이 되고 생명이 변해 죽음이 되었다. 이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하는 것과 같다. 지금 그녀는 큰 집에서 편히 잠들어 있는데 내가 울고불고 한다면 운명을 모르는 것이다. 이것이 장자의 죽음관입니다. 죽음을 자연의 변화로 보는 것이죠. 슬퍼할 일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본 것입니다. 장자는 또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나비 꿈 이야기는 유명하죠? 장자가 나비 꿈을 꾸었는데 깨어나서 생각해 보니 과연 내가 나비 꿈을 꾼 것인지 아니면 나비가 지금 장자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도 모호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삶과 죽음의 구분이 절대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공자는 또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공자가 답했습니다. 삶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는가? 이것은 죽음을 무시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여기의 삶에 더 충실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죽음에 대한 추상적 사변보다는 현실의 삶을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유교에서는 죽음을 개인의 종료로 보지 않습니다. 가족과 사회 속에서의 연속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상에 대한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후손에게 좋은 유산을 남기려고 노력합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 부모가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고 땅을 굽어봐도 부끄럽지 않은 것, 천하의 영재를 얻어 교육하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영생이 아니라 도덕적 삶입니다. 바르게 살았다면 죽음도 떳떳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의 전통 사상에서도 이런 죽음관을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죽음을 귀천이라고 했습니다. 하늘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슬픈 일이지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받아들였던 것이죠. 또한 영원한 삶을 추구했는데 이것은 물리적 영생이 아니라 정신적 영향력의 지속을 말했습니다. 좋은 글을 남기고 훌륭한 제자를 기르고 의로운 일을 함으로써 죽어서도 기억되고 영향을 주는 것이죠. 퇴계 이황은 죽기 전에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도산 12곡을 후세에 전하니 살림에 묻힌 뜻을 알리라. 자신의 사상과 정신을 후대에 전한다면 개인의 죽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동양 철학의 또 다른 특징은 죽음을 우주적 관점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도교에서는 인간을 우주의 일부로 봅니다. 죽음은 개별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큰 존재로의 복귀입니다. 물 한 방울이 바다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고 보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개체의식은 사라지지만 우주의식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동양 철학이 주는 죽음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 죽음을 자연의 순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봄이 오면 겨울이 가듯이 삶이 오면 죽음도 자연스럽게 온다는 것이죠. 둘째, 현재의 삶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상보다는 지금 여기서 도덕적이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셋째, 개인을 넘어선 연속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가족, 사회, 우주와의 연결 속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는 것이죠. 동양의 지혜는 죽음을 외롭고 고립된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전체와 하나가 되는 과정으로 봅니다.
이런 관점은 죽음 앞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잠시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세요. 동양 철학의 순환적 죽음관이 여러분에게 어떤 위안을 주었는지 말입니다. 5장 현대 심리학 웰다잉 운동이 전하는 메시지. 20세기 들어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생겨났습니다. 종교나 철학이 아닌 과학적 연구를 통해 죽음을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난 것이죠. 이 분야의 선구자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입니다. 로스는 수많은 말기 환자들을 상담하면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거치는 심리적 단계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죽음의 5단계라고 불리는 것이죠. 첫 번째 단계는 부정입니다. 이건 말이 안 돼. 틀린 진단이야.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왜 하필 내가? 이건 불공평해. 세 번째는 협상입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착하게 살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울입니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모든 게 끝이야. 마지막 다섯 번째가 수용입니다. 이제 받아들일 수 있어. 준비됐어. 물론 모든 사람이 이 단계를 똑같이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중요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로스의 연구는 호스피스 운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호스피스는 말기 환자들이 존엄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시설입니다. 여기서는 치료보다는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고통을 덜어주고 마지막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호스피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인 환자들이 오히려 더 평안해한다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죽음과 싸우지 않고 받아들이면 마지막 순간까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에서 웰다잉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웰다잉은 잘 죽기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잘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통 없이 죽는 건?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준비된 죽음입니다. 갑작스럽게 당황하며 죽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맞이하는 죽음이죠. 유언장도 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별 인사도 하고 미안했던 일들은 사과도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의미 있는 죽음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의미를 찾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무엇을 남겼는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셋째, 연결된 죽음입니다. 혼자 외롭게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순간을 나누는 것이죠. 현대 심리학은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이었어요. 죽음 현저성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놀랍게도 더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쓰게 됩니다. 사소한 다툼을 그만두고 소중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스티브 잡스의 유명한 연설이 생각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외부의 기대, 모든 자부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 정말 중요한 것만 남는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이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더 친절해지고 더 감사해하고 더 용서를 잘한다는 것이죠. 웰다잉 운동은 이런 심리학 연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첫째, 사전 의료 지시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치료를 받고 싶은지 미리 결정해 두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가족들도 어려운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 말이죠.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랫동안 못 만난 친구와 차 한잔하기, 고마웠던 사람에게 편지 쓰기, 이런 소소한 것들도 좋습니다.
셋째, 에디셜 러브레터를 써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들을 편지로 써두는 것이죠. 실제로 죽을 때 전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쓰는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죽음에 대해서는 더 멀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죽는 경우가 많아졌고 죽음을 일상에서 경험할 기회가 줄어들었죠. 웰다잉 운동은 이런 현실을 바꾸려고 합니다. 죽음을 다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삶이 더 소중해진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죠. 한국에서도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웰다잉 교육 프로그램도 생기고 존엄사에 대한 법적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웰다잉이 죽음을 위한 준비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웰리빙, 즉 잘 사는 것의 연장선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지고 더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현대 심리학과 웰다잉 운동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죽음을 회피하지 말고 준비하라. 그리고 그 준비가 오늘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잠깐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세요. 웰다잉의 개념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말입니다. 삶과 죽음을 함께 바라보는 지혜로운 태도. 우리는 지금까지 긴 여행을 해왔습니다. 불교의 무상 사상에서 시작해서 기독교의 영생 희망, 서양 철학의 이성적 사유, 동양 철학의 순환적 지혜, 그리고 현대 심리학의 과학적 접근까지. 이 모든 지혜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을 적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을 삶의 스승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부처님은 무상을 통해 집착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희망을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호기심을 잃지 말라고 했고 장자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준비하며 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말 같지만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현실을 인정할 때 삶이 더 소중해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오늘 하루가 그렇게 소중할까요? 언제든 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사랑한다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시간이 무한하다면 용서나 화해를 서둘 이유가 있을까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의미를 갖습니다.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더 소중합니다. 다시 올 수 없는 오늘이기 때문에 더 충실하게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죽음을 일상에서 멀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매일 죽음을 생각하며 우울하게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끔은 만약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면 이라고 자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구별됩니다. 둘째, 미루지 말고 지금 실천해야 합니다. 고마운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미안한 사람에게 사과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나중에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의미 있는 유산을 남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꼭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 후배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주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듭니다. 넷째, 현재 순간에 충실해야 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매몰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야 합니다. 죽음은 항상 현재에 옵니다.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말이죠. 마지막으로 연결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의미 있게 살기도 의미 있게 죽기도 어렵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 연결을 통해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죽음을 생각한다고 해서 삶이 우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생생해집니다. 더 감사해집니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죽을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살기 시작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일 때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역설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그 현실이 주는 선물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숨 쉬고 있는 이 현재입니다. 죽음은 언젠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할 시간, 용서할 시간, 창조할 시간, 나눌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숨어 살 것인가 아니면 용기 있게 의미를 추구하며 살 것인가. 죽음을 대하는 지혜는 결국 삶을 대하는 지혜입니다. 끝을 아는 것이 시작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이제 오디오북을 들으며 함께했던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진짜 시간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오늘 배운 지혜를 실천하는 시간 말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죽음을 잊지도 마세요. 죽음을 기억하되 삶을 사랑하세요. 끝이 있기에 더욱 소중한 이 순간을, 이 하루를, 이 인생을 충실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삶을 더 깊이 사랑하는 일입니다. 오늘의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사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하루가 평온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